행복한 길이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시편 1편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은 토라의 시라고 일컫는 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축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굴에 이 행복한 미소가 이렇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던져봤어요. 나 요즘 안 행복한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행복이 있다는데 왜 자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 행복을 빼앗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보통 이 행복 그러면 좋은 말들의 나열이 먼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walk, 두 번째가 stand, 세 번째가 sit. 걷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걷잖아요. 뭐 걷는다는 게 단지 물리적인 다리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걸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어디에 서 있기도 해요. 또 어디에 앉아 있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들이더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속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중학교에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고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실 노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놀고 정말 늦게까지 야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팔이 아파가지고 자면서 끙끙 앓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가면 또 나가서 또 야구하고 놀고 너무 이걸 즐겨했던 거죠. 고등학생 형들이랑도 야구하고 또 형들이 이겼다는 즐거움에 또 애들끼리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귄 게 아니라 제가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더 뭐가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공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야, 수학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니? 이러면서 물어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지금 내 마음에 악함이 자꾸 지금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삶,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건지
이게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이런 복을 갖춘 사람, 분별력이 있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자기의 삶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나 계략이 아니라 사실은 꾀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내면의 방향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악인이라는 말의 이 어원을 보면, 히브리 어원을 보면 라샤라는 단어인데 뒤틀린다, 올곧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꼬여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삶의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왜곡되고 꼬여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악함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걷는다라는 것을 또 히브리어로 좀 봤더니 할라크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어는 그냥 단지 걷는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쁜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거기를 따라가는 방향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을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지 않는다, 스탠드에 대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처음에는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몇 번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그것이 거기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꽤 이제 더 발전되어져, 악함에서 이제 더 발전되어지는 게 이제 죄인의 길에 이제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 그러면 무엇이 많이 주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뭔가를 얻고 그러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시편 1편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죄인들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기의 행복을 두고 있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단어, 죄라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한마디로 오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이 결정지어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은 바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은 삶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 이런 것을 말할 때 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지면 거주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더 확대되면 이 거주한다는 게 어느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공동체. 저는 요즘 세상이 이런 오만한 자의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군림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바로 오만한 자의 삶의 자리죠.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불행한 곳인 겁니다. 겸손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가난하고 낮고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라는 단어를 보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특히 이 오만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혜와 반대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오만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없이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죄된 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길, 이제 부정적인 길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의 이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떻게 해야 그러면 더 행복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행복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내 내면에 행복감이 넘쳐나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나이가 들고서 참 잘생기셨네 이런 얘기를 어떤 강의를 하러 갔더니 강사 소개하는 그러니까 주최 측이죠. 거기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잘생기신 분이 오셨다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말도 아닌데 왠지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한 번도 이런 소리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좋은 말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되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칭찬 그게 그냥 강사를 소개하기 위한 입에 버터를 바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나한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나에게 분명히 이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는 거, 그게 내 삶의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기쁨, 그 행복감, 이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시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시레. 이 아시레라는 말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어떤 길을 걷는 거라고요? 바른 길을 걷는 게 복인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막 길을 걸을 때 엄마들이들 뒤에서 뭐라고 해요? 뛰지 마. 단우야 뛰지 마. 단우야 옆에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삶이 위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행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되뇌이는 겁니다.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쭉 앉아 있고 지휘자가 오기 전에 갑자기 저기 관악기 소리에서 오보에 소리가 들렸어요. 라음을 이렇게 쭉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소리를 다 맞춰요. 또 현악기들도 그 라 소리에 맞춰가지고 다 맞추더라고요. 이게 440Hz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40Hz의 이 A 포음, 그 건반으로 라의 네 번째 그 건반음을 딱 눌러주면 그 음이 나오는 거죠. 그 음이 사람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음에다가 소리를 맞춘대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도 이 음의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자꾸 조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연주도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 행복한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께 음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하게 돌봄의 시간이 같이 그 병행됐을 때 그 열매가 더 틈실하고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잘 기다리셨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잘 다듬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올 가을 여러분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과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봄부터 정성껏 가지를 쳐주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을에만 맺히죠. 그것을 바라본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과나무의 사과는 봄에도 여름에도 맺히지 않고 꼭 가을에만 맺혀요? 그 사계절 다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할아버지 왜 사과나무는 그렇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 열매는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했다고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맺히는 거야. 이제 그 때가 돼서 우리는 사과를 보게 됐고 이제 이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좋은 가르침, 그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타이밍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타이밍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니까 이게 마지막이겠죠? 네. 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참 잘했네요. 정말 멋지게 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합니다.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너의 삶이 멋지구나. 참 좋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참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심히 좋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빗배를 떼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냥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와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나의 옆구리가 찢겨지고 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서 오는 그 선물처럼 주어지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계속되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어요. 해산의 고통처럼 아픈 고통이 없죠. 근데 그런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을 낳는 기쁨, 생명에 대한 그 반가움, 그 행복감.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 그 사람이 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러한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세상을 온통 사람이 주어진 것이 다 불편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래서 사람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양 우리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참 기쁘다.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그걸 보면 나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부모들은 다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아이가 잘 된 게 나에게 무슨 어떤 뭘 주어져서가 아니라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잘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게 내 삶에 진짜 보람을 느껴요. 만족감이에요.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바른 삶,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우리 눈에는 그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보내는 삶.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재롱 떨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그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가 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더라고요. 그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그런 것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이 이때는 이래서 내가 행복했다. 이때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참 좋았다. 내가 참 행복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유산이 돼서 나도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으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라운 행복의 길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뭘까?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혜인 씨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얼굴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행복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